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새해의 계획들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과학자들은 2025년이 참 심각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연재해와 재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은 기후 있죠? 그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 위기. 또 지구 온난화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심각한 재난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그렇죠. 일본에 큰 지진이 났고 또 화산 폭발이 세계 곳곳에 났고 또 화산이 터질려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이 미국에는 얼마 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한파가 몰아닥쳐서 또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너무나 큰 끌 수도 없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서 수십만 채가 타고, 정말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의 그 재산과 모든 집을 잃고 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그 기후의 변화와 위기로 인해서 오는 그런 재난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여러 가지 천연재해와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언해주고 그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더 확실한 징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더 확실한 예언 성취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과 짐승의 표의 환난이 딱 닥칠 때는, 그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준비해야 될 때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자들도 그다음에 온 세상이 이 천연재해로 이런 모든 것들로 정말 소란스럽고 정말 심각한 경고와 경종의 말들을 울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디가 가장 조용한지 아십니까? 네, 바로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잠잠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제자도 얘기하지 않고 깊은 영적인 잠에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도 오신다 했어.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라서 좀 마음의 경각심을 가졌다가 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곤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두가 이 재림교회 안에 조용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지금 어디는 매우 소란스럽고 소동하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지구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어디선가 누가 매우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어디서 소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지금 어떤 데는 매우 소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네, 바로 온 우주와 세계와 천사들과 거기선 지금 굉장히 소동을 하고 있어요.
왜? 큰 구경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성경 구절을 영어로 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we made a spectacle unto the world and angels and to man. 그 뭔가 하면은 여기에 spectacle이 뭔가 하면은 아주 굉장한 구경거리, 응? 아주 장관, 볼만한 장관, 큰 구경거리라는 그런 뜻을 spectacle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spectacle이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큰 경연장, 극장, 원형극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spectacle이. 그래서 지금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큰 구경거리처럼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지금 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드려야 되는 이 마지막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어떻게 사단을 무찌르고 이기고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지금 온 우주에서 우리를 아주 큰 구경거리처럼 아주 뭐라 그럴까, 손에 땀을 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주시하고, 이 놀라운 이 구경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여러분 원형극장 아시죠? 그때 로마에 큰 원형극장이 있고 큰 도시마다 극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 극장에서는, 이 경영장에서는 수많은 경기들이 열렸습니다. 무슨 마라톤도 열렸고 복싱도 열렸어요. 그 복싱이 아마 그 로마 시대 때 처음 시작됐겠죠.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슬링처럼 막 이렇게 싸우는 경기도 있었고, 그 중에서 또 종합 격투가 있었어요. 요즘 왜 뭐 이중 격투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발, 손 뭐 다 사용해서 싸우는 거. 그때 그리스 시대부터 이 종합 격투기가 있었는데 그게 영어로는 팬크레션이에요. 근데 팡크라티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왔던 건데 이게 온 몸을 사용해서 그 격투를 하는 그런 종합 격투, 그것도 막 열리고 있었고, 또 유명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검투사, 검투 경기. Gladiatorial Combat, 그 영어로 검투사 경기라고 하는데 이 경기는 특별히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쪽이 죽지 않으면 이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 경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 싸우기 전에 그 면류관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We salute you before we die. 우리가 죽기 전에 경의를 표하며 맹세를 합니다. 죽기 전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 그거예요. 자, 그런 경기들은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광경을 빌려와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를 관람할 때, 그 관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짱을 끼고 조용히 이렇게 하고 경기를 봅니까? 그러지 않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주먹을 막 쥐고 막 환호성도 지르고 막 고함을 치죠.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지금 거의 다 왔다. 마지막 지점이 다 이르렀다. 좀만 더 참아라. 하고 막 외칩니다. 지금 이런 큰 함성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온 우주에서, 세계에서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증인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경거리가 난 것입니다. 아마 사단과 악의 영들도 아마 이 싸움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올 텐데 그때 정말 준비돼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처절하게 삶의 투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겨루면서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의 생애를 그렇게 지금 온 우주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당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어떤 타임이고 어떤 때가 가까웠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어영부영 정신도 못 차리고 그렇게 온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쾌락과 재물을 모으는 일과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빠져서 깊이 영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당사자들은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주에서는 손에 땀을 쥐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의 생애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하면서 매일매일 알차게 하루하루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자,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여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는 싸움의 기술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쳐라. 예. 이 팬크레시온, 아까 제가 팬크라티온이라고 그랬죠? 레슬링, 복싱, 손발 다 발로 차든지 손으로 치든지 이 종합 격투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허공을 치든지 헛발을 치든지 상대방을 정확히 목표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목표를 잘 치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 없어요. 거기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쳐라. 헛발질하지 말고 허공을 치지 마라. 향방 없는 것까지 하지 말라. 응? 정확하게 골을 세우고 싸우라,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목표를 정확히 쳐야 이깁니다. 그렇죠? 실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헛발질을 하고 향방 없이 달리고, 이런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사건의 실체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연약하게 그 사단에게 희생이 돼서 도전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헛발질을 하고 허공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 뒤에 있는 사단이 우리를 스토럽시키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 간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이 무슨 섭리 때문에 일어나는가? 사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간파해야 됩니다. 괜히 허공을 향해서 헛발질을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우리의 성품이 어그러지도록 하는 그런 일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보혈의 공로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He will flee away.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쳐야 되고 헛발질하면서 실패할 때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을 알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검투사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 다름질은 어떤 경기일까요? 네, 이것이 단거리일까요? 100m 달리기일까요? 아니면 장거리 마라톤일까요? 네, 이것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예. 이 장거리 달리기는 검투사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면은 엄청난 상금과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자를 배출한 도시와 고향과 부모님까지 높임을 받고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예? 식욕을 절제하고 또 지적이나 육체적인 활력을 저하시키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체력과 심신이 최고의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엔 종종 위험이 따랐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리다가 거의 결승점에 올 때 코에서 막 입에서 피가 흐르는 적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로 결승점 전에 쓰러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다 왔는데 쓰러져서 평생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보상과 그 명예와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고 뛰면서 여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 승리자가 거의 마지막 지점에 결승점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그 관중들의 큰 함성이 산과 언덕과 골짜기에 와 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비틀비틀 막 숨이 헉헉 차면서 마지막 지점으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관이 나와서 승리의 월계관을 주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게 하고 큰 상금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휘장을 커튼을 열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마지막 그리스도인 경기에서 열심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온 우주에서 마지막 지점이 가까웠다.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뛰어. 조금만 열심을 내. 정신 차리고 힘을 좀 기운을 차려라. 그러면서 지금 막 손에 땀을 쥐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함성이 여러분 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두들 애타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뛰는 이 경기를 워치하고 다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단거리는 그냥 빨리 뛰면 돼요. 그런데 이 장거리는 오랜 끈기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self control로 나와 있어요. self control. 극기와 자아훈련과 인내와 참음과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무엇한다? 극기한다. 인내한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훈련 학교들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검투사들 또 많은 마라토너들이 이 경기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인내하면서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극기한다, 인내한다, 절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내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여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 야고보 5장에 보면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이 말세를 위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교훈을 준 것을 이 야고보 5장에 교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강림, 재림이 언급된 것으로 봐서 어느 때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운 때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예? 끝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몇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2번이나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근데 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옵니까? 농부가 무엇을 바라서? 열매를 바라고 무엇을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예요. 어떻게 인내하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서 이른 비가 내리기를, 늦은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인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함께 연관되어서 나올까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비가 없으면, 이른 비나 늦은 비, 이 두 비가 없으면 무엇을 맺을 수가 없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싹이 틀 수도 없고 줄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잎이 무성해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 있는 곡식으로 수확되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수하기에 알맞게 익으려면 이 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비를 맞고도 뭐 금방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두 비를 맞고 잘 익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가 들어가서 오랜 동안 있다가 싹이 트고 이른 비가 내리면 싹이 트고 또 그 이른 비를 맞으면서 줄기가 자라고 점점 곡식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줄기가 성장해서 아주 무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를 맞으면 그때 탁 익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추수할 수 있도록, 이삭과 곡식이 추수할 수 있도록 알맞게 딱 익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란 개념 속에는 꼭 인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인내와 또 연관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네, 욥이 등장합니다. 욥. 여기 누구의 인내가 예로 들었습니까? 예, 욥의 인내가 실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새해 들어서 제가 감기 독감을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이제 멀리서 저희 자녀들이 오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와서 세배를 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같이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저희가 아마 감기를 옮겨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살이 겹쳤는지 얼마나 이 근육과 살이 막 쑤시는지 머리도 아프고 막 너무 쑤셔가지고 제가 아파서 누워서 좀 앓았습니다. 좀 심하게 앓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누워서 누구를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욥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예, 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프니까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주님과 교통하고 명상하고 이런 게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제가 막 진통제를 먹었어요. 할 수 없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욥은 정말 온몸의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정말 아프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저는 이 독감 감기 아픈 것 때문에 이렇게 저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네? 예수님 빼고 누구? 네, 바로 욥입니다. 네. 욥이 정말, 욥은 뭡니까? 시련과 고난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요즘 말로 하면 끝판왕이죠. 네. 근데 말입니다. 욥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죠. 욥은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을 구제하고 너무나도 의롭고 순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에게 닥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시련과 고난과 재난과 그런 고통, 그런 것을 정말 욥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 앞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욥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어느 날 있는데 갑자기 그 종이 막 달려와서 소 500결이와 나귀 500마리를 도적대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막 다른 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이 내려와서 양 7,000마리를 다 태우고 다른 종들도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게 무엇입니까? 번갯불처럼 막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벼락 같은 게 막 떨어지면서 양이 7,000마리가 그냥 동시에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또 다른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막 와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약대 3,000을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의 자녀들이 7 아들과 3 딸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다 몰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십니까? 이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이 성경은 진짜 아닙니까? 이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정말 완전히 하늘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욥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렇죠?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겹쳐서 어떤 재난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런 벌을 받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욥은 그가 소유하고 있고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과연 어떤 말로 이 재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래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부끄럽고 이 욥의 이야기가 제 자신을 아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가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물론 욥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정말 놀라서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찢고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했겠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금방 무엇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리. 뭐예요? 내가 벌거숭이로 왔으니까 벌거숭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쉽게 나왔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심한 피부병과 욕창과 막 상처가 나가지고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피고름이 나고 가렵다가 따갑다가 화끈화끈하다가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욥의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꾸짖을 정도로 이런 비참한 상태의 욥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욥도 인간이었는데 욥은 뭐 천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과 한탄하든지 낭망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정말 그런 막 유혹과 충동들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인내했습니다. 욥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고보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들었고. 예? 자, 이 욥은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유혹과 충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 욥의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어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렇죠? 화낼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입으로 막 욕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충동과 유혹과 그런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께 드렸어요. 자신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화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예?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예? 완전히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굴복하는 그 믿음과 인내를 여러분 욥의 신뢰에서 우리 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자아 부인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아의 굴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자, 그 대신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욥의 이 기도와 이 욥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참 제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큰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 한번 저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3장 3절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욥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정말 눈물겹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일을 입에 채우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보아도 없고 옆을 보아도 없고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이 잠잠했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앨리스트 적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목소리도 들려주시고 감동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잠잠했어요.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욥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어디서 내가 발견할까?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예. 하나님의 조용한 침묵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디로 사라지셨습니까? 예. 욥이 그렇게 절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배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 스펙터클한, 이 놀라운 이 구경거리, 이 장관을 온 우주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욥의 배후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 그 욥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사단이 이리저리 땅을 다니다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리저리 다니다는 건 이 땅을 다스린다,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의 모임에 나타났어요. 나는 이 지구의 소유자고 대표이고 나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하고 나타난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내가 소유자고 대표입니다 라고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사단아, 너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을 네가 만약에 이 땅을 다스린다면은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 아, 무슨 말씀입니까? 산울로 두르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다 막아주시니까 그렇죠. 그것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래, 한번 볼래? 배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시련의 배후에서는 엄청난 이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떻게 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면서 마침내 무엇을 거뒀습니까? 인내라는, 위대한 인내라는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어떤 간증을 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놀라운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구절은 난회절이에요. 난회절.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관주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어떻게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텐데 혹시 나를 죽이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내입니까? 여러분, 왜 이 야고보 5장에 예수님의 주의 강림과 재림과 이른비와 늦은비와 그리고 열매 맺는 것과 욥의 인내가 이렇게 함께 연결지어서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인내가 필요합니까? 열매를 맺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오랫동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된 어린 양의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봤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와 이삭이 맺혀서 곡식이 돼서 추수하기에 알맞게 되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는 모든 영적 성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비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른비의 역사로 다 장성한 그 성품을 어떻게?
추수하기에 알맞게 늦은 비로 딱 인을 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버려야 될 죄들과 버려야 될 우상들과 여러분들의 성품의 결함들을 다 보여주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겸손하게 굴복하면서 알겠습니다 주님하고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그 죄를 버리기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자아가 굴복하기 싫어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다 앗아가 버립니다. 다 없애버리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아주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막고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 고난과 그 모든 재난을 견디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성품과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우리 생애에 오는 모든 시련들과 아픔들과 시험들과 그런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비는 가랑비로 보슬보슬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엇으로 옵니까? 폭풍으로도 옵니다. 예? 이런 모든 어려운 폭풍 후의 가정을 견디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농부가 신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올해 정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햇빛이 잘 나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폭풍우를 주지 마시고 바람을 주지 마시고 번개와 천둥을 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정말 기도의 응답처럼 좋은 날씨가 계속됐고 이제 농부가 그 밭에 가득한 곡식을 기분이 좋아서 다 추수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곡식들을 보니까 완전히 빈 알갱이들이에요. 속이 다 빈 곡식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가 신에게 불평을 했어요. 아니, 농사가 잘 되게 제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었다. 폭풍우도 막아줬고 바람도 막아줬고 번개와 천둥도 불지 않도록 치지 않도록 해줬고 좋은 날씨만 주었지 않았느냐. 농부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몰랐습니까? 네, 농부는 곡식이 있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폭풍과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농부는 몰랐습니다. 예. 인생의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의 성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가랑비같이 보슬보슬 촉촉히 오는 이른 비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폭풍우같이 몰아쳐서 우리의 성품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 5장에 주의 강림이 가까운데 길이 참으라. 무엇을 위해서?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길이 참으라. 너희가 어떤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처럼 그렇게 참아라. 모든 시험과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14만 4천이 가져야 되는 최상급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막 강림하려고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온 우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지점 결승점에 다다르는 우리를 보면서 그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마지막 지점에 거의 다 다다랐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이르렀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 하면서 주먹을 쥐면서 큰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이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인내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 매일매일 굴복하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모든 유혹과 충동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나를 굴복하면서 주님께 바치면서 매일매일 나가는 그 승리의 경험을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점점점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승리의 지점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때 그 경계하는 사람들과 검투사들은 시들어서 없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싸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천년 만년을 써도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14만 4천의 아름다운 최상의 극상품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지점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느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이 경주를 경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영적인 투쟁과 선과 악의 쟁투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